너무들 즐거우셔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오늘 첫 강의 오랜만에 일찍 끝나가지고 좀 이렇게 한 15분 더 쉰 것 같은데, 저희 이어서 에스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서 내가 어제 왜 아팠는지를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을 몸으로 느끼고, 에스겔서는 몸으로 전한 선지자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또 이렇게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의 아픔을 주셨구나라고 스스로를 또 이렇게 네, 에스겔서가 바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예레미야는 이 정말 화려한 말들로 이렇게 사람들, 이사야서에 비하면 물론 좀 다르지만 절망적이고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중점을 뒀다면, 에스겔서는요 또 달라요. 비슷한 시대, 예레미야랑 에스겔이랑 비슷한 시기를 살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보겠지만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선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에스겔은 몸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진짜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마임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에스겔을 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힙합 볼 때 이사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임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있다. 에스겔서를 봐라 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몸의 비유들이 많으면 좀 살펴보죠. 에스겔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사실 이렇게 뭐 구조 설명까지 주로 안 하는데, 그럼에도 좀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구조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1장부터 32장까지에 대해서는 주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등장을 합니다. 주로 등장을 하면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점적으로 이제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하게 그 주변 국가들 열방, 애굽과 이 바벨론과 이 기타 등등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에스겔 역시 심판을 말하지만 동시에 소망을 노래합니다. 새 언약,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언약을 새기겠다고 하셨던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선지서에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이고, 에스겔 역시 그에 대해서 말하는 33장부터 48장까지 전체가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33장, 37장까지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새 언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여호와의 생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회복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저희 예레미야서를 볼 때, 또 선지서들을 볼 때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건 이사야서 같은 경우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나눴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가 이 살구남을 보면서 네가 뭘 보았냐? 제가 쇼헤드를 보았습니다. 그래, 쇼헤드 본 대로 내가 샤헤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지킬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장면, 선지서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명 내러티브는 중요한 해석의 어떤 렌즈가 되고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겔서 역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소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나머지 48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에스겔서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구조 속에서 좀 먼저 살펴보는 것은요. 먼저는 에스겔서 1장과 3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에스겔이 하나님이 부르셨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이 에스겔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고, 어떤 것들을 에스겔이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그러니까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 아래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즉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벨론이에요. 이전까지 성경에서 저희가 읽었던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년으로서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저희가 첫 시간 할 때 하나님의 신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굉장히 예외적인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1장 4절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길 뭐라 하냐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이 자기가 본 뭔가를 막 묘사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예레미야 때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바람, 이 선지자들은 바람을 전했던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전했다면서 제가 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 단어가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서 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는 게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로 영이라는 단어로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1장 4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폭풍이 있습니다. 루아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둘러싼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루아흐는 결국에는 이 선지서가 에스겔의 소명 전체가 에스겔서의 전체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7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루아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1장 4절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또 다시 나오죠. 바람, 루아흐,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똑같은 제가 1장 28절을 안 써놨군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서 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제가 바이블 프로젝트 그냥 그 영상 캡처한 건데 이 날개 달린 그룹과 이 케루빈의 천사들의 모습들이 섬기고 있고 그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임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바벨론은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 땅에 임한 그 모습을 에스겔서 1장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또다시 주시냐면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굳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즉 에스겔이 앞으로 가서 에스겔서 전체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뻔뻔하고 우리가 왜 망했냐?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서 볼 때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미시파트를 구했더니 미시파흐를 맺었다고. 그러니까 정의를 구하였더니 나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다카를 구했더니 제아흐를 맺었다는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구하였더니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심판당해야 되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냐? 여호와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뻔뻔하고 굳은 마음을 향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데는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3장 7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었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10계명 저희가 예전에 한번 출애굽기 설명을 드릴 때 10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얼굴이 뻔뻔하다는 말 결국에는 철면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뻔뻔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상태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야.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똑같죠.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3장 7절에서 말은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가, 그러니까 네 말을 안 들을 건데 그것은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우상 숭배, 사회적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에스겔의 과연 사명은 무엇인가?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개인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지금 당장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공동체적인 분명히 죄악도 있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다루면서 이 파수꾼 사명에 대해서는 18장에서 또다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말하기를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죄로 멸망당해 죽임당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에스겔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죽는 그 핏값을 에스겔에서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성벽에 서서 적이 쳐들어옴에도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이 굉장히 무거운 죄로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에스겔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멸망의 책임이 내게 돌아올 거라고 말하면서 이 전달자로서 에스겔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요 4장부터 5장까지 해서 에스겔이 되게 재밌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인 액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인 액트라고 그냥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가 마임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기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삶이란 게 단순히 어떤 묘사했기 때문에 삶이 아니라 진짜 에스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가진 모든 묘사들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요. 예를 들면 막 좌우로 누워 있어요. 며칠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혹은 이 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는 모습들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들을 따르는 거죠.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통해서 3가지 심판 방식을 예고하기도 하고요. 막 에스겔이 떨면서 먹습니다. 일부러 막 두려움에 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떨면서 먹기도 하고 고기를 먹을 때 녹슨 가마에다 삶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했던 방식들이 그 당시 얼마나 멸망했는지 후패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정말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기가 너무 슬픈 존재이지만 그 슬픔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모습들을 그의 삶으로 모사하는 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말이 에스겔서에 써있지만 고통스러운 걸까요? 아내가 죽었는데 그의 상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37장에서는요. 남북 왕국이 언젠가 하나 될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로 합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죠. 결국에 에스겔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어느 누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낫지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과 파수꾼으로서 그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에스겔의 순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앞서 뭐 유다의 죄를 옆으로 누워 지내는 동안에 곡물로 만든 떡을 하루에 20세겔을 먹는 이게 230g 정도의 곡물인 건데요. 그러니까 즉 하루에 200g, 그러니까 밥 한 공기도 안 되는 곡물만 먹고 그리고 물도요 0. 그러니까 6분의 1 흰이라고 가지고요 0.6리터 하루에 500ml 생수 하나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당차 예루살렘에 닥칠 기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떡을 인분에 삼는 모습들 결국에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절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 거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위를 상실할 것을 자기의 온몸을 통해 보여줬던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더니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동시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어디까지 순종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8장부터 11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뭐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 하나 이런 것들 상 읽으면서 또 역대상 읽으면서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신년의 모습을 우리가 봤던 반면에 에스겔서에서는요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묘사를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데려가신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었는데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한 22절 25절에서요. 환상 중에로 그를 데려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예루살렘이 어떠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그리고서 11장 22절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또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성전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흩어진 가운데 그들 중에서 내가 잠깐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예레미야가 왜 70년 동안 가서 거기서 살아 거기서 다른 꿈 꾸지 말고 돌아올 생각 말고 70년 하나님 정하실 때까지 성실하게 거기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이 결국에는 그 70년간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정말 바벨론의 번영과 바벨론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8장부터 11장에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40장부터 48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즉 에스겔의 새 성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리적인 성전을 떠났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완전한 성전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모습 즉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나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이야기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은 결국엔 다시금 또 새 언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에스겔 33장부터 37장까지가 바로 제가 새 언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1장부터 25장까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열방 신탁 이후에 33장부터 37장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3장에서 에스겔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다시금 파수꾼 사명이 다시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해서 너는 파수꾼으로서 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던 이야기가 33장에 다시금 반복되면서 파수꾼 사명과 함께 예루살렘의 함락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1장과 다시 연결되어지죠. 그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가 33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34장에서는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에스겔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목자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쓴 장이 어디냐면 바로 에스겔 34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가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한편으로는 시편의 여러 묘사들도 있지만 주로
에스겔 34장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에 신약에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이 목자는 어떤 존재지라고 이해한다면은 34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에스겔 34장을 읽으시면 목자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겔 34장에서요, 인간 목자의 실패를 말합니다. 즉, 다윗 왕권이 완전히 몰락하였고 망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면 그 목자는 실패하였고 그로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씨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 것을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결국에는 그러나 인간 목자가 완전한 여호와의 씨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 목자는 여호와의 완전한 성공된 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34장에서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34장에 다시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 목자를 다시 세울 거다. 즉 하나님이 목자가 인간 목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줄 건데 다시금 인간 목자라고 하는 다윗 목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누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 인간 목자이면서 하나님 목자이신 분, 인간이며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동시에 다윗 언약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모든 선지서의 원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면에서 시내산 언약에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다윗 언약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에스겔은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35장의 중간에 낀 장으로 잠깐 에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6장부터 다시금 새 영, 새 마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4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26절에서 말하기를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루아흐를 두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1장에서 나왔던 이 뻔뻔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이 뻔뻔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서 이야기하기를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었는데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조건성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친히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친히 지키시고 이루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36장에 주로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37장에 또다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면서 뼈들이 다 말랐고 생기가 없고 죽었고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그 폭풍 가운데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폭풍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이 하나님의 생기에게 명하되, 에스겔이 결국에는 이 생기에게 명함으로 이 생기가 육신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14절에서 내 영을 주리니 할 때도 이 영이 바로 루아흐라는 동일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26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에서 33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이 새 언약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는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심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이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하는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판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판의 새 언약, 마음판에 우리에게 새겨진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다면요,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진정한 그 계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고, 동시에 에스겔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잘 보여준 게 바로 산상수훈인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서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그 명령, 문자적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진 마음의 문제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따르는 법을 제시하셨고, 친히 그 이루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고, 동시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없던 것을 그분이 이루셨기에 우리도 친히 그분을 따라서 능히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굉장히 마곡의 심판, 굉장히 많은 이게 논란거리가 아닌데 논란이 된 게 정말 슬픈 건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요, 너무 많은 이단들이 이 에스겔 38장, 39장을 인용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곡의 땅을 향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단순히 이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 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요, 그 발음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곡과 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로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건데, 그러니까 로쉬?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봐라, 러시아 공산국가지 않냐? 공산국가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북한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흡수되기, 적화통일되기 직전에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세대주의자의 주장이거든요. 근데요, 기독교 콘텐츠에서요, 유튜브를 여러분 검색해 보면요, 구글 검색만 해보셔도 그냥 마곡과 곡, 혹은 그냥 마곡 곡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99%의 설명이요, 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이데올로기 아래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화시키는 게 오늘날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그 이야기,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봤던 하나니아와 이런 이야기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을 내 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이야기가 되어질 때 인간은 대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마곡의 땅을 향한 심판이 나오면서 곡이 누구냐 정확하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정확히 말할 수 없고, 분명한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나왔던 그 곡이 너무도 강대한 국가라는 어떤 묘사 속에서 에스겔이 그걸 가져온 것이고,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을 심판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한편으로 1차적인 메시지는 이 마곡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바벨론을 향한 예언일 수 있죠. 당시 바벨론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이 신약 성경,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요,
오게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대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지금 시대에는 마치 러시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지금 시대 세대주의적인 이런 이야기와 해석은 오늘날만 있던 거냐? 아니요, 역사 속에서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666은요, 언제는 로마였고, 언제는 카톨릭이었고, 언제는 지금은 뭐 이렇게 무슨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시대가 흘러갈 때마다 계속 바꿔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끌어내서 삼는 게 종교의 방식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기독교가 갖는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인가를 말하셨냐면, 결국에는 복음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쁨의 소식이고, 이 기쁨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힘인 거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 어떤 그런 무서운 이야기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난주 복음중심 공동체 하면서도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어렵죠. 다 어려운 것들 저도 알고, 저도 여전히 어려운 축제이고, 그러면서도 계속 제가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야기로 풀어가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마음을 돌아보는 훈련 없이 일생을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지난주 신방했던 청년 이야기를 잠깐 생각하면서 든 고민이 뭐였냐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 거, 설교된 거 다 말씀드리네. 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질문은요, 방법론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굉장히 왜 지금 시대만큼 사람들이 똑똑한 시대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지를 계속해주고 싶은 말은요, 현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우리에게 자원들이 주어진 시대 속에 살지만, 예를 들면 뭐 저 스스로도 할 말이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유튜브 세상 속에 살고요, 영상 속에 살고요.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질문들은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난 누구지? 인간은 뭐지? 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는 그냥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가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가 자꾸 붙이는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돼? 우리의 큐티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죠. 큐티가 무서운 이유는 자꾸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돼? 액션 포인트를 취하는 것만 자꾸 취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고하는 흐름 속에서 뭐가 놓치냐면요, 근본적으로 던져져야 되는 질문과 전제가 다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하우투에 대한 질문들만 넘친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청년과 대화하면서 청년 질문을 계속 그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계속 듣다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들려주면 그대로 살래요? 아니요. 다 해봤죠.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1조를 열심히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얼마나 편해요.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이런 신앙 속에 살아보니까 위에 진짜 중요한 원리를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남는 거죠. 해야 되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죠. 교리적으로 믿는데 이게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복음을 믿지만 실제 인생의 삶에서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건 결국에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우리 안에 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명제를 믿지만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명제를 아는 것은 아닌 거죠.
누가 저한테요, 당신은 그리스도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지 않는다면 과연 그건 진짜 아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오늘날 왜 이토록 세대주의자들이 넘쳐나고 수많은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가? 결국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지금의 현상학적인 문제로만 본다는 게 오늘의 우리의 시대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곡의 심판 역시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면 2차적으로는 교회는 오게 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또 하나의 환상을 보죠. 이게 확대가 되나요? 마우스가 안 가나요? 안 가네요. 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봤던 어떤 성전의 모습을 모형화시킨 건데 에스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상징적인 성전이 있죠. 물론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성막을 펴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전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으로부터 에스겔 40장 48장에 보면요, 이 성전 가운데에 있는 저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엄청난 물이 어디까지 흘러나오면 온 열방을 적셔갑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58장부터 66장까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면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온 열방을 적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동시에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될 거라는, 모든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으로 모든 열방을 향해 흘러가겠다는 그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40장 48장에서 나오는 주된 이야기로 나오면서 에스겔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지만, 정말 뭐 한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친히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성경 우리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요한일서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친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절망과 아픔의 문제들 역시 나를 벌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참된 생명의 근원자, 즉 온 그 성소에서 중앙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심겨 좌우로 심겨진 그 나무들이 마치 시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회복되어지는 그 생명의 근원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온 열방의 회복을 꿈꾸시는 분이시라는 것,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바람이고 뜻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 속에서 에스겔서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에스겔서에서 가장 복음의 이야기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이죠.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을 보셨는데 뼈가 말랐다라는 말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과학적으로도요, 사람의 피가 어디서 생성되는 줄 아죠, 여러분? 맞아요, 뼈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하시면 제 질문들이 제가 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다 모를 줄 알았는데 바로 답하시길래, 그래서 우린 보통 다 심장은 이 펌프질하는 거고 뼈에서 피가 생성이 됩니다. 즉, 근데 마른 뼈라는 거는요,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누가 듣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랐잖아요. 이건 끝난 거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대체 뼈가 되고 마른 뼈까지 되려면 대체 얼마나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걸지 알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전하죠. 에스겔이 전했더니요. 힘줄과 가죽이 덮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와! 살아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얘들아 니들은 힘줄도 있고 가죽도 있고 말도 하고 엄마 아빠랑 밥 먹지? 근데 너희는 죽었어! 했더니 그때 그 뒤에 있던 5살짜리가 나 아직 안 죽었는데?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 주는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에게 명하여 생기가 들어오라고 할 때 9절 10절에서 그때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데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금 너희의 현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고 완전한 죽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은 존재의 삶인 거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이런 마른 뼈의 삶은 언제나 뭘 추구하냐면요. 내가 생기라고 여겨지는 것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생기를 얻을 것 같아. 이 노트북만 바꾸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저 집만 잘 얻으면 내가 될 것 같고, 좋은 차를 타면 될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면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게 죽음의 포로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면 친히 무덤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땅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에덴이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후에 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3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생명나무를 감추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시길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화영검이라고 번역을 해놨었고 지금은 불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히브리어로 보면 정말 그냥 불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여나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취할까 걱정하시면서 불칼을 거기에 두셔서 어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끔 지키셨습니다. 즉 생명의 땅으로 다시 데려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이 생명의 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칼을 맞지 않고는 결코 생명의 나무를 취할 수가 없고 우리가 친히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무덤에 들어가시고 생명의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칼을 친히 그리스도가 맞으셨고 사도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대신해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불칼을 맞고 생명을 얻으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시는 분으로 생명을 불어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진짜 생기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리스도가 친히 당하셨고 불칼을 우리 대신에 맞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그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금 우리를 무덤으로 부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무덤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 그발 강가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그 환상을 또 몸으로 실천했던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에스겔서 역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을 들려주고 있다는 점들,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심판을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겔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한 주는 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설교 세미나 나주에서 이렇게 1박 2일로 진행하는 게 있어 듣게 돼가지고, 네, 나주 혁신 장로교회에서 이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한 5, 60분 정도 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세미나 참석하게 돼서 1박 2일 동안 좀 해서 다음 주 한 주 휴강하고요. 그 다음 주에 다니엘서 마지막 대선지서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를 나누고, 지금 고민 중인데 소선지서를 저희가 2학기 시작할 때 한번 자세히 하나씩 나누긴 하겠지만, 한번 소선지서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소선지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좀 그래도 마무리하면 구약 한 번을 전체 한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선지서가 되게 재밌어요. 한 권의 책처럼 여겨질 만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제들을 가지고 이 선지서마다 이렇게 발전해가는 내용들이 말라기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들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종강 한 학기 종강하고요. 예, 7, 8을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잘 준비하고 다시 9월 달에 9월 달 한 둘째, 셋째 주 정도에 좀 생각 중이긴 한데 9월 달에 2학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예가와 에스겔 선지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셨고 얼마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고통이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생명을 주신 것인지,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방법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누리게 하시고, 단순히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에 적용되어지므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우리가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